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림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2장 1절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보다 주의 길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넌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이보다 더한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지한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코로나로 핑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붙드시어서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의 놀라운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늘 평안과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배성입니다. 내가
사람이 겉모습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청년 때 마음하고 벌써 한 40대만 돼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데 사람이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왜 인생을 살아갈수록 차이가 날까요? 관리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란성 쌍둥이를 관찰을 해본 결과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외모도 사는 것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봐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각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인도 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던 도도새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 도도새를 해칠 이 천적이 없어요. 괴롭히고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서 살기에 좋고 구태여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 않아도 이 과일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만 먹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오면서 이 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20kg가 넘는 몸에 날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사냥감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먹다 보니까 이 새가 멸종을 해버렸어요. 당장 편한 길 있으면 편한 길 가야죠.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 가야죠. 그러나 편하고 쉬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당장 편하고 쉬운 것보다 편해서 쉬워서 주는 행복보다 한 해를 끝나면서 한 해의 시작보다 내가 더 나아졌구나. 이거 느낄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룰 때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는 것이고요.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동안 모세 당신이 나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 나왔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죽을 일만 남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이제는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어라.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알고 보면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종으로 돌아가고 욕심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데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선포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앞으로 일들을 다 알아서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 입술로 죄짓지 마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절망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한쪽은 산이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나의 판단이나 계산을 믿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다 압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누가 힘이 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권고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어버릴 때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길 의지하며 삽시다. 그래서 남편이 맞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럴 남편은 없어요. 뭘 안다고 그러냐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마음에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내 마음이 어두워졌지.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세에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백성들은 돌아가자. 우리가 괜히 나왔다.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묻혀버려요.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듣습니다. 야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앞으로 나가게 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이나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들 생각이 소리가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순종하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면서도 앞으로 나가라 그럴 때는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갈 수 없는 바다인 대로 가라는 것은 이후의 일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꾸 계산하지 말고요.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데 이거는 내 육신의 판단입니다. 길이 없는데 이거는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캄캄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여요. 지금까지도 꼬불꼬불 힘든 길 고생했는데 앞으로 고생길이 훤해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요.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때로 내 계산이나 생각이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의 원리 따라 살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데 지난날 안 되었더라도 오늘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더라도 오늘 될 수 있다. 오늘 안 되었다면 내일 될 것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평소에는 아버지가 자상하고 아무 비밀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노트 한 권은 보물처럼 간직하시면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그 노트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보물처럼 간직하시고 비밀로 간직하셨을까 싶어서 열어보니까 가족들 이름 적혀 있고 친척들 이름 적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그토록 비밀스럽게 간직하던 노트에 뭔 이름들만 잔뜩 있느냐.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봐. 이 노트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노트는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여기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단다. 뭐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름들은 누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사람들은 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란다. 이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이런 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 내가 저주하지만 않아도 잘한 거예요.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고라도 나든지 막 병이라도 걸리든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만 안 해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믿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축복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상처를 되씹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고 든든히 서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패의 때가 있고 다 상처가 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처를 안고라도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던 인생이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과거에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인데 한 번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많고 얼마나 쓰라림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 다 끝났죠. 나이 80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나서 다시 쓰실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상처를 이기고 다시 든든히 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저 밑바닥이다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악한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문제에 급급하면 더 이상의 것이 안 보입니다. 당장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당장에 산을 넘어가든지 바다를 건너가든지 어쨌든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를 피해 가야 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급급하면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저 너머에 있는 타깃을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당장에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이 문제 너머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니냐. 여기서 죽게는 하시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의 배짱이 생겨요.
이 사람이 살면서 털어버릴 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에서부터 머뭇거리지 말고요.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는 비결은 다음을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롯의 자꾸 뒤에 거 미련 갖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상식으로는 지팡이 내민다고 그 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약 갈라진다 그래도 바닷속을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질퍽질퍽 건너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맨 땅처럼 그 바다를 백성들은 건너갈 것이고 애굽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를 해 가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 버려요. 이 홍해를 건넌 거 아는 분들도 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홍해를 아무리 갈라 주어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빠르잖아요. 마병도 있고 뭐 전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쫓아오면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 둘 사이를 구름 기둥이 갈라 놓아서 한쪽은 환한 밤인데 한쪽은 캄캄해서 도저히 쫓아올 수 없도록 둘 사이를 가로 막아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막을 거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화에 보면 막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갈라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씩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셔서 쫙 갈라졌는데 그래서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병거 바퀴가 막 벗겨지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처럼 건너갔는데 자기들은 막 혼란이 오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이러다 다 죽겠다 도망가자.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에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안 믿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 같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다시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 위에 흐르게 하라 그래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합해졌는데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바다에 다 수장됐어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뭐 이렇게 폭이 좀 어지간하게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되는데 200만 명이 그 홍해를 하룻밤에 건너가려고 하면 몇십 메타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이 물이 물러난 것이 1500m는 열려져야, 그러니까 이 건너갈 수 있는 폭이 1500m, 1km 500m 정도는 양옆으로 이게 트여져야 그 많은 백성들이 하룻밤에 다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 가운데 물벽을 바라보면 이렇게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큰 도로 정도가 아니죠. 1500m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들판이죠. 끝이 안 보일 만한 넓은 들판이 바다 한가운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합해져서 전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진짜 들어갔느냐? 이 기적을 보고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며칠 후에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마실 물 정도를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진짜 믿음은 안 생겼다는 얘기죠. 기적을 본다고 꼭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앞장서리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로 앞자리에 앉으면 이 우울증이 비교적 없어진대요. 뒤에서 멀찍이 구경하는 분보다는 뒤에 앉은 분들이 또 가슴이 뜨끔할 건데 뒤에서 항상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앞쪽에 앉으면 성격도 밝아지고요.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믿음은 모르겠어요. 앞자리 뒷자리가 꼭 믿음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믿음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성격적으로나 이런 마음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길 것이다.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몸이나 생각이나 믿음까지도 잘 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잘 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판단이나 계산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계산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확실해져서 죄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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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아버지,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간섭하고 제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 마음에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앞에 겸손히 잘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많은데 그 약속들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 주님의 때가 분명히 나에게도 올 줄로 미사오니 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로 미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시되 아버지여,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생활에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쳐있는 종들이 있다면 주님 떡과 생수를 주옵소서. 먹고 일어나서 40주야를 황야를 달려갔듯이 우리에게도 새힘 새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고 남아드린 거 아니요,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새겨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일터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겹겹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들여 헌신하는 종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박인환 윤지혜 집사님 가정에 예쁜 공주 주심을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은 12월 2021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드림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이부 예배 마치고 잠깐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은퇴식을 우리가 임직자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은퇴식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두 분은 작년도에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식을 못했고요. 원래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시게 되는데 권사님 두 분, 장로님 두 분 합해서 올 12월 26일에 은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광고 밑에란에 푸른 초장에 보시면 은퇴 장로와 원로 장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추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일에 20년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회를 거쳐서 이제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11월 중에 기간별 총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살아도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아멘.